삼풍백화점이 왜 자빠졌을까요? 삼풍백화점이 자빠질 때 그 시뮬레이션 상황이 나중에 TV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전부 연구를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연구, 비교,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대충 제가 설명을 하면 삼풍백화점이 있는데 그 건물의 옥상에 10kg을 올려놔야 될 것 같으면 무슨 에어컨, 공조기, 거시기, 머시기, 이빠이테스가 올려놓으니까 10kg가 올라가야 될 때 100kg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둥은 가만히 있어요. 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이 옆 평평한 게 천장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뿌직뿌직 금이 가고 균열이 되면서 기둥은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얹어놓으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과체중이 되니까 천장이 무너지고 기둥은 가만히 있고 옥상이 무너지고 5층이 무너지고 4층이 무너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탈진이 옵니까? 내가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해야 될 일을 내 힘으로 깡다구로 야망으로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알량한 자존심으로 버티고 나갔다가 이게 과체중이 걸리면 기진맥진 탈진이 돼가지고 그냥 영적인 침체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한계를 느낍니다. 내년에는 성가대 못 하겠다. 내년에는 내 구역장 막 살려야 되겠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뭘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큰 교회에 그게 구역장들이 이 지도자들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하지, 구역장 하지, 전도회 하지, 선교하지.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가서 내년에 이 집 때 다시 하면 내 개자식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굳게 다짐을 먹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30분만 들으면 또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지도자의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 구역예배 하자고 전하지 마세요. 나는 구역예배 못 하겠어요. 새해는 구역예배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자빠져 있을 때 그래 김 집사 힘들지? 계속 니는 구역도 빠지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라. 그러면 안 돼. 그 구역장은 그건 나쁜 사람이거든. 신방을 가지고 나온나 이 작거사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가지고 축복기도를 하고 중복기도를 해가지고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부부관계 자식관계가 회복되고 벌떡 일어날 때까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괜찮다. 힘이 드냐 힘을 내라 이 작거사. 힘이 드냐 힘을 내시라니까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힘줄이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다리를 손을 못 쓸 만큼 그냥 사람이 퍼지기 때문에요. 힘이 들면 힘을 내셔야 돼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 포기하고 낭망한 사람을 분발시켰어. 다시금 그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지도자예요. 뭐 때문에 형편을 봐주냐 말이에요. 그 교회의 구역장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아무도 구역장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강의를 1시간만 듣고 나면 전부 마음이 쓰러져. 어메 해야 되겠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면요 가슴이 불이 붙어버려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 기뻐하는 생각을 안 하고 내 형편 처지 컨디션만 생각했구나.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한마디 했을 때 말빨이 먹혀 들어가고 설득력이 있어지고 그런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고 그런 지도자가 구역 식구들을 살리고 성가대원을 살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살리면 그 부서가 부흥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몰아가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은 내 중심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자꾸 분산시키고 다른 사람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은 그거예요. 정신병의 시초예요. 내 혼자 다 잘하고 완벽하는 걸 꿈도 꾸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아둔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주변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분산시키고 다원화시키고 그것이 지혜고 리더십이에요. 인천 주안장로교회는 수많은 전도왕이 있다는 걸 보면 얘는 전도의 왕국이요. 왕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부인을 왕비같이 대하면 자기는 대왕마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 같이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게 해야 되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결국은 자폐증적이고 자학적이고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흩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시켜보고 하다 보면 힘줄이 생기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면 눈치가 늘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왕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전도왕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은 대왕국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처럼 전도왕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에버리지 새끼 전도왕, 미래의 예비 전도왕, 전도왕들이 볼때같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왕 그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눈치를 살금살금 보니까요, 참 반듯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하는데 버릴 말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요. 저분은 강사급이다. 제가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강의를 해도 틀림이 없구나. 수많은 여러분 교회 전도왕 중에 그 한 분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옆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버릴 말이 한 토막도 없어요. 아주 예의와 싸가지와 쏘가지와 한 개도 헛된 말이었고 한 개도 경우 없는 말이었고, 야, 옆에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예법과 싸가지와 쏘가지와 한 개도 틈 잡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도 강사잖아요. 강사는 강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나겸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전도왕들을 키웠는데 그냥 벌벌하게 쫓아다녀가지고 전도는 해가지고 뭐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하고저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도왕이 아니더라고요. 말을 또박또박 하는데 제가 그 종이에 다 적어야 될 만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저리 말을 집약해서 아주 알토란 같은 말만 하더라고. 강의할 때 그저 소제목으로 뽑아야 될 말들만 딱딱 하는데, 나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옛날에 그 300만 원 준 게 그게 씨가 돼가지고 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었단 말이거든. 사람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저력을 제가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충수를 두고 말지만은 흩어서 나누어주고 분산시키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밀어내기 작전이에요. 밀어내기 작전. 내가 성령 충만, 성령 폭발 주의여. 아싸.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 내가 좀 비실거리고 또라이끼는 있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우울증이 밀려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의 감동이 부흥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따 대단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볼 때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 막 가슴이 멍멍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닭살이 돋고 찌릿찌릿하고, 우와 죽인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병이 암덩어리가 팍 녹아내버려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 마음속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말씀이, 저 말씀은 전에도 들어본 건데 유치부 때부터 5번은 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말씀이 내게 부닥칠 때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집구석을 하시고 나우 입장 처질하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야따 진국이다. 진국 지긴다.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고 감동이 되어올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꼭 폭포수 같은 말씀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사나이는 담대해야지.
남자는 실패하면 안 되고 돈을 빼앗겨도 안 되고 사기당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엘리야 컴플렉스가 뭡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막 세고 대단하고 태풍같이 지나가면 싹 쓸어버리고 지진같이만 나타나면 지축을 셀이 흔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안 계시고 지진이 지나가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시고.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슈퍼맨으로 나타나심이 아니고 이 세미하다는 것은 산들바람처럼 속삭이듯이 아주 젠틀,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센 소리로 오면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아파가지고 비실거리는데 가가지고 어떤 엄마가 어디 아픈데? 그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아가 졸도해버리고 경기해버립니다. 아프나 어쩌고. 애가 아프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전전긍긍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농담을 해도 괜찮은데 진짜 우울증이 없고 상처받은 사람 보고 농담하면 진짜로 상처받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거 집사님 예쁩니다. 사실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귀엽다 소리 듣고 자랐다니까요. 예를 들어도 진짜 못생긴 거 보고 못생기다 하면 충격받습니다. 어머 어찌 알았지 이래가지고. 농담을 해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농담하면 안 돼. 진짜로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가슴이 든든하고 어릴 때부터 추억이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예쁘면 하면 뭐 단거이지 뭐 원래 저 예쁜 덩이에요. 이래 나와야 이게 인간관계가 된다니까요. 열등감이 우울증 있는 사람 보고 농담도 못합니다. 진짜 열등감이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센 소리로 가면 경기해보고 졸대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세미하게.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사람, 똑똑한 사람만 상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약하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약점을 자랑하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세미한 소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IQ 150 이하는 교회 오지 마라. 키가 170 이상은 교회 오고 170 이하는 교회 오지 마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약하고 비실거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엄벙덤벙해도 괜찮아. 세미하신 하나님은요 실패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이때는요 퍼질고 있으면 돼. 내가 실력이 없어도 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되고 내가 건강이 불칼같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때 너희는 가만히 쉬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말고 봐라. 그때 세미하신 하나님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세미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디테일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센스티브하신 하나님, 부드럽게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가 몰랐어요. 여러분 어디서 우울증이 강박관념이 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밀리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게 조급증이 강박증이 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빠져도 괜찮아요. 사기를 당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다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슈퍼맨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위대하시고 강하고 크고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는 산들바람과 같이 오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들은 저걸 못 들어요. 가만히 서서 주님의 역사심을 목도하고 고요한 가운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세미한 소리, 시끄러운 데는 저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치고 상하고 기진맥진 탈진했기 때문에 힘달구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섬세하게 자상하게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 신드롬에 원더우먼 신드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약하고 부드럽고 해도 작은 것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감사한 것이 약점의 자유가 오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고 대소설을 하고 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사투리가 충만하게 쓰지만은 괜찮아요. 사투리가 좀 쓰다고 뭐가 지금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고. 이강대사님, 나경일 목사님 맨날 점잖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하시고 나는 좀 거시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맨날 쌀밥 먹다가 이제 이번엔 보리밥 잔뜩 먹은 거지 뭐. 신토부리 사투리 충만 문제가 없어요. 그걸 내가 사투리가 이리 심해가지고 설교를 하겠나? 나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아가리 딱 치고 있어야지. 그러면 누가 알아주는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 못 알아들어도 남들 웃을 때 웃고 지나가세요 그냥. 뭐 설교만 한 2시간 하는데 한 몇 마디 못 알아들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시골에 태어났지. 내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내가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그런데 그 사투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이라고. 당신이 최고의 브랜드지 당신이. 나경일 목사님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영향력이 지대하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왕들이 자꾸 나오잖아. 자꾸요. 앞으로도 얼마나 또 볼때같이 일어나겠어요. 전도왕이 되든지 섬김의 왕이 되든지 찬양의 왕이 되든지 왕대가 대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이미 주한 장로교는 세계를 커버하는 거예요. 이미 5대양 6대주를 호흡하는 거예요. 선교사 3,000명을 파송하고 5대양 6대주 신학교를 볼때같이 세워가지고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전진기지를 곳곳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원금도 하고 선교지에 한 번씩 가서 가서 덕강도 하고 덕강 안 되는 사람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지 뭐. 그것도 안 되면 부엌에 가서 마늘 까는 거지 뭐. 문제가 없어요. 마늘 까는 게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거예요. 대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음식점에 손님들이 대구 집회 가면 아주 강사들을 거리로 다 들어가요. 대구는 가면 수성이 서울의 강남이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음식점이 유명한데 시골에 오리지널 할매 완전 꼬부랑 할매를 거기에 모셔다 놓고 시래기국 시락국만 끓이는데 한 달에 250만 원 들인대요. 그 할매는 그냥 와가지고 군불 집어넣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시래기국 알아요? 배추 이파리 무시 이파리 넣고 시래기국만 끼리는데 할매가 직접 감수하시는 거예요. 맛배기로 국물 찍어보고 시래기국만 끼리는 완전히 산골짜기 신터부리 할머니 250만 원씩 봉급받는다니까요. 왜? 그 맛은 시골의 산골짜기의 할매 맛. 할머니만 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의 짠물을 보여주세요. 인천의 짠맛을 빛과 소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니까 짠맛을 한번 보여주셔요. 아따 세다 짭조부리 여기 때깔나게 맛깔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세계적인 교회인데요. 세계 10대 교회 안에 당당히 들어가는 교회예요. 장로교단 중에 세계 최대 교회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자. 됩니다. 약점을 자랑하고 작은 것을 크게 쓰시고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오해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부드럽게 사소하게 세미하게 들릴랑 말랑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엘리야를 회복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님 팔에 앵기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면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떨어지듯이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허깅 테라피라고 사람에게 만지고 터치할 때 전기가 통하고 만져주는 게 어릴 때부터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맞추고 어부바하고 궁뎅이 토닥거려주고 우리 애기 귀여운 애기 한국도자기 우리 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쓰다듬어주고 스킨십 해주고 허깅 안아준 사람은요 당당하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는다. 너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도 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제일 귀엽다 하더도 와. 자살 안 해요. 그런 사람은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안아주십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안아주세요. 우울증이 걸린 할머니들이요 강아지만 키워도 상당히 좋아진다. 왜? 강아지를 쓰다듬으면 강아지야 너는 이혼하자 소리 안 하고 너는 사기 안 치고 너는 배반 안 땡기니까 강아지만 키워도요 강아지하고 쓰다듬어주고 털을 빗어주고 거기에 잔정이다. 잔정이. 강아지 좋아. 너는 배반 안 하니까 너는 사기 안 치니까 강아지만 키우고 강아지만 쓰다듬어줘도요 사람이 정이 돋아나. 정이. 그 스킨십이 체온이 온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뻘떡이라도 써다듬고 궁뎅이라도 토닥거리고 우리 아기 누워라. 아버지 아빠가 기도한다. 주여 이 자식이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은 허벌나게 겁나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해보시라니까요. 입술에 30초고 가슴에 30년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는 칭찬하는 건 길어먹는 보야 다릅니다. 축복하며 키운 자식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중보기도로 키운 자식이 다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엔 또 보세요. 5절 끝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먹이십니다.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만지시고 먹이시고 떡 하나 물 한 병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요 오늘 또 나겸일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건 또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별거리 반쪽이에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소리 내 태어나고 처음 들어본 거예요. 주한교회 와가지고. 근데 나경일 목사님 집회 가지만 아주 잘 쓰시는 예화 중에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진리입니다.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밥상 공동체가 이게 무서운 거요. 한솥밥 먹은 거 이거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먹을 때 정이 나네. 먹을 때 그것도 1인분 그 서양식 지껏 지 먹으면 안 돼. 중간에 뚝배기를 갖다 놓고 한 빨대기 차려놓고 숟가락 가지고 휙 젓고 한번 쭉 빨아놓고 또 휙 젓고 그래 먹어야 정이 나는 거예요. 지껏 지가 먹으면 그 정이 안 나요. 반드시 탕을 해놔놓고 같이 벌벌 끼려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휙 휘저어가지고 쭉 빨아먹고 네 좀 집중. 제 친구가 부산대학 나온 친구가요 서울에 두산그룹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 인마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때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늘 부산에서 하듯이 자기가 숟가락 가지고 휙 휘저고 입에 한번 쭉 빨아먹고 휘저어서 사람들이 어머니 서울 것들이 놀래 자빠지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조시로 밀고 나가라. 참말로 그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위생을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메일을 1000통을 주고받고 편지를 휴대폰을 100번 하는 것보다요 밥 한 번 먹으면 정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겸일 목사님이 일찍이 덕도하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려야.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한교회니까 한 방에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는 정심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중계방송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어떻게 고칠까요?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실패한 베드로를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베드로가 실패해가지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실패를 하고 범죄하고 나면요 내가 생겨도 죽고 싶어요.
죄책감이, 열등감이, 수치감이, 패배감이, 우씨,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같은 건 없어져야 돼요. 자폐증이 오고 비참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죄책감이 일어나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더러운 세상. 더 이상 고개 들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민망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베드로가 그렇게 침체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요한복음 21장 초반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또라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참 우리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요,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부터 사랑 안 하고 꼭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세리와 창기와.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왕또라이 먼저 찾아오시고 세컨드 또라이 찾아오시고 제일 허물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순서로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부족과 허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크도소이다. 니가 지껏 내가 지껏 실패하고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부터 일찍이 그렇게 가난해서 일으키시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 그 사건은 별게 아니고 수많은 간증들이 새벽마다 있었고, 여기 와서 병 고치고 은사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다리 못 일어나시고 안전병이 된 분이 일어나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 가족의 이웃의 동네 아파트에서 70명이 이 교회에 온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샘플로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 실패한 현장에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개를 들어라. 아까 그 계집아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해봐봐. 내가 알겠나 모르겠나? 돌멩이를 따듬어도 똥강아지를 키워도 니보다 낫겠다 이 자식아. 그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또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졸도할까 싶어서 세미한 소리로, 아침은 묵었나?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그게 오늘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고칠 때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육적인 걸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는 본문이나 열왕기상 19장에 실패한 엘리야를 고치는 장면을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교육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박사학위 몇 개 논문이 나오네. 여러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라니까요. 심리학적으로요, 이 방법이 아니면 베드로가, 이 방법이 아니면 엘리야가 졸도합니다. 사람이 내가 컨디션이 많이 약할 때는요, 자꾸 설사가 나, 설사가. 내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는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못해요. 왜? 저항력이, 자생력이, 면역성이 뚝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진리를 파수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우울증이 오고 기진, 멸진, 탈진, 극심한 침체 현상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서 지받고, 어이구 이 돌대가리 같은 게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알아듣는다 이 작거사.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나 셈이 부들하게 세미하게 오셔가지고 어깨 한번 줘봐봐라. 어깨 만져주고, 어깨가 꽉 뭉쳤네. 메시지를 들으면 마사지가 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이 목구멍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일단 배를 채우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여러분 교육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실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가출을 했다 집에 올 때, 이리 와 이 새끼야,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300만 원 꼬불쳐가지고 얼마 남았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열받았어요?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니까요. 그놈만 잡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탕자를 보고 어디까지 가서 써서 내가 뭐라 카드노? 돈 얼마 남았어 쪼다 같은 게 홀딱 말아먹고, 그런 식으로 확인, 대조, 실문 2번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치 벌려주고 가락지 껴주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재시험을 치른다거나 2차 면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엄사 앉아서 따지고 대조 3자 대질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2번 죽이지 마세요. 이미 돈은 다 썼는데 말라고 또 따지기를. 조금 더 남았으면 뭐하고 안 남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인생은 쪽박 찼는데.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 관계적인 건 저절로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어찌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따라합시다. 겨울길을 완주하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침체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난 뒤에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인생은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겨울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 때 그걸 겨울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겨울길을 가는데 옷을 좀 보내주라. 그 시기야 뭐 시기를 좀 보내주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보석금을 넣어달라고 사식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혹독한 겨울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 인생길 자체를 사도 바울의 겨울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길도 어렵지만은 이번에 미국에서 제임스 킴이에요. 그 한 아름다운 사람이 아이 둘이와 부인을 남겨놓고 구조하러 갔다가 눈길에서 죽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사랑하는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러 내려갔다가 그 왜요? 겨울길이라서 그래 된 거예요. 눈이 등산을 하고 거기는 길을 통제해야 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어떤 놈이 자물쇠를 열어놔가지고. 여러분, 겨울길은 험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길이 겨울길이에요. 인생길 겨울길, 여러분, 이 한겨울을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겨울길을 완주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힘을 더 집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고는 그 겨울길을 40주 40야를 낮밤으로 들고 뛰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만져가지고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저항력이, 항체가, 면역성이 뛰어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주셔서, 엘리야는 여러분 희노애락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일찍이 스카웃 돼가지고 기도 한판에서 불로 응답받은 불의 사자였어요. 여자 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급을 하고 죽을 고민을 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고 다시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브랜드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명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요, 대포동 미사일 10개, 대포 수천 대, 비행기 300대, 잠수함 500대,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저는 그런 표현이 좋더라고요.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버리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혼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다른 영감님은 손을 들어도 헛방이에요. 모세 손, 엘리야 한 명. 이렇게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우울증 환자고, 엘리야는 이렇게 여러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회복해서 쓰실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대표 브랜드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여러분, 한 분이 인천이 왜 아름답다고 했어요? 네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네가 있어서.
중앙교회가 있어서 인천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이 충만합니다. 부산이 왜 아름다울까요? 포도원이 있어서 그래요. 부산이 왜 멋있을까요? 김문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나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의 포도원까지 떠밀어 놨는데, 하나님이 떠밀었으면 거기가 선교지요, 사명지요, 순교지요. 나는 거기서 살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살다 내가 죽으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항상 그 부분이 안 올라가는,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게 없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같으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러나 제가 인물은 또 월등하잖아요. 오늘 또 낮에 막 가까이서 보고 막 목사님 사인하는데 인물이 막 실물이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참말로 뭐 그래 산다니까요. 그래 뭐 장경동 목사님은 찬양 잘하시면 난 찬양 못하니까 안 하면 되지. 찬양 잘하는데 가운 입고 천지백걸인데 문제가 없어요. 찬양대 천지인데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는 설교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담대히 나가 담대히, 도도하게 나가 도도하게. 주여, 식은방을 떠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짠물을 보여주라니까. 여러분, 인천의 빛과 소금이여. 깨 깔라고 뭐 깔라고 아싸 주워. 제가 부산 사니까 나는 부산을 좋아하지. 내가 인천에 태어나서 인천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 인천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세계 선교 핵발전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니까요. 엘리야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겨울길을 40주 40년을 냈다 해서 호렙산에 딱 당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마지막 결론이 그건데 기도를 다 하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아까 그래 하시던 기도를요, 호렙산의 모세와 같이, 그게 오늘 설교 결론인데 어떻게 눈치를 끌어가지고 이런 고수 같은 분이 계시면 집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걸 결론에 아까 기도하시는데 똑같이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벌써 영파가 이 통인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까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정상 마지막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곳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 다 벗겨놓고 허울과 장식과 계급장과 체면과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하리라. 주님 앞에 직구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그들먹거릴 것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알짜배기 그대로, 주님이 만드신 나,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명 주신 나, 사랑받는 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으로 단독자로 골방에 마지막 인생 막다른 골목이, 그곳이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에요. 야곱의 그곳은 야복강이에요. 형님을 썩이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야간도주하고, 얼마나 선물하는 거 보세요. 못생긴 마누라 먼저 세우고 잘생긴 거 뒤에 놓고, 못생긴 년 죽으면 잘생긴 년 데리고 도망가려고, 치사반스, 온갖 잔재주를 부리쌌던 그런 잔머리 굴리던 야곱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고 마지막 야복강에서 생실험을 할 때 환도뼈 그의 인생을 버티고 있던 두 다리 몽대를 확 분질러 놓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버니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영감님이 돼가지고 인생 40불혹의 나이에 로열 코스 애굽의 황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모세가 한 게 뭐냐고 사람들이 잡았잖아요. 힘으로 혈기로는 안 됩니다. 불혹의 나이 40이 지났는데요,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했는 나이지만은 그 사람 하나 죽인 게 결론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40년을 썩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삭을 대로 망할 대로 썩을 대로 기진 맥진 탈진이 돼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몽실이가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바로 여기에 가거라. 아이씨, 나타나려면 진작 나타나시지. 무엇이 늙어 빠지고 난 뒤에 가로놓게 하셔가지고 참말로 웃기네. 내 뭔가요? 그 정도로 기진맥진 미천 다 거들났을 때 하나님은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바싹 말라 빠진 모세를 불러 세워서 불꽃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창하고 설치던 사울을 여러분 다메섹에서 다리몽들 분질러 나가지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니시오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도한 사역자로서 한 시대 하나님 영광을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가 뭐 계급장 자랑거리 다 벗겨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직고하고 독대하세요. 허물과 부족과 자랑과 교만과 그런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 다 내놓고 주여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니시오니까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굴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면 사명자는 수명자죠. 저와 여러분은 병약하고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우울증이 생길 것 같고 어떤 때는 세상이 부담스럽고 친구도 싫고 가족도 싫고 교회도 부담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울증이 옵니다. 하룻밤새 우울증이 옵니다. 전화 한 통화 역장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징그럽습니다. 부담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랑보다가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생각고 살기도 힘들고 그럴 때 주여 엘리야와 같은 이 코스를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전도자를 좋은 구역장님을 붙여주셔서 사람이 좋아지고 세미한 소리로 마사지 메시지 먹이고 입히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겨울길을 완주하세요. 부흥회가 끝나고 여러분 남은 겨울길 이 해도 주여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주님 내 발걸음을 붙드시고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른 그 멋진 겨울길 외롭고 서럽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울지라도 주여 갑니다.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가세요. 어떤 더럽고 악한 것도 떨쳐버리세요. 우울증에서 뻘떡 일어나세요. 힘이 없으면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완주하고 천국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벌떼같이 구름대와 같이 가는 그 천국의 잔치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